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무덥고 아버지 하나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시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기억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도구로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시간도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받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죠? 아멘. 참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한 거는 주일이 금방금방 와요. 때로는 벌써 월요일 되면은 월요일 날은 오늘은 좀 하나님이 쉬라 그랬나 보다. 이 시간 이 생각이 들자마자 금방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되면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 똑같은 말씀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 어떤 걸 전하길 원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분주해져요. 금요일까지 말씀이 딱 준비가 돼야지만 토요일도 좀 여유 있게 쉴 수도 있고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1월 1일을 시작했다가 벌써 8월이에요. 8월을 시작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8월 말이 다 됩니다. 다음 주는 8월 마지막 주고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저도 부르시겠죠. 그때가 때로는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 때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인정하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어야만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거를 믿으면은 성도들 다 천국 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내 양무리들을 온전하게 양육했는지 내가 본이 되게 행동해서 정말 실족시키지 않았는지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교회 역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서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전통인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 것이 이거를 사실임을 듣고 크게 고민을 했어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신득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하는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로마서와 함께 칭의와 교리를 확고히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 보면 지금 보면은 천주교와 구교와 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죠. 진짜 지구 끝에 있는 나라에 있는 그 상황까지도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진짜 안방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뭐를 했대. 소련에서 뭐가 일어났대. 정말 신기하죠.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소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소식에 목말라 있어요. 어디서 좀 이렇게 좀 사이다 같이 청량감을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은 없을까? 그런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쁜 소식이 많이 들리죠. 전쟁이 일어나고 어린애들까지 고생을 하고 추위에 떨고 있고, 어른들은 그렇다 하는데 애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에 목말라 있죠. 누구든지 그래요. 좋은 일이면 다 기쁘고 즐거운데 내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라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지만 나쁜 일에는 참 이 지구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말세 하더니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살맛나는 세상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복음은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뉴스입니다. 굿뉴스예요. 살맛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살맛나게 세상을 만들어주는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주 흡족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몹시 당황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는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건데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전하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야, 니네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건 목수의 아들이야. 니네 헛된 것을 믿고 있다. 니네들이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다른 복음을 따라서 바울은 이상하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면서 격양된 어조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든지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신득이라고 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선행이나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거리낌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유대교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미련한 것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냐, 이거는 아니다. 다 이런 것을 꺼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꺼리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가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우린 다 알고 있다. 근데 니네 미련한 것들아,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냐. 너네 미련한 것이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천국 간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으면 나는 좋은 곳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저들이 자기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를 질 때는 내쫓았는데 죄값도 치르지도 않고,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냥 들어와 할 수 없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남자를 알아서 임신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임신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마리아랑 끊으려고 했어요. 나는 저 여자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 같으면 분하고 배신감 때문에 그때 그 당시 같았으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인성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희가 주저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아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임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참고 인내해서 그 예수를 이 땅에 오게끔 한 큰 인물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죠. 인격이 너무 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남의 애를 가지고 남편 몰래 임신하고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거 용서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 2024년 전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먼저 된 자가 영성으로도 더욱더 채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니네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 그건 니네들이 고집과 아집이지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나가서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랬대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담을 느끼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안 가면은 누가 또 오겠지, 누가 또 뭐라 그러겠지, 내가 교회에 누군데. 교회 집사든 장로든 간에 이거를 모르면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참 불쌍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 왜 믿어야 되는 거 그 원리도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자랑한다는 거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다가 천국 가면은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반드시 안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이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준 다음에 베이스에 깔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 그냥 아유 안 갈 수는 없고 만약에 며느리들은 우리 시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가면 싫어해. 그래서 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뜰만 밟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거랑 모르고 믿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갖다 주면은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왜 일화가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이병철 삼성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지만 뭐 진짜 천국 갈 수 있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온전한 답을 못했대나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서 들었다면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됐었을 텐데 이 땅에서는 호의호색하고 이름이 진짜 모르 세계 만방에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임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내가 누구네 세상에서 나를 무시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살지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목숨이 다했을 때 저 사람이 갈 곳이 어딘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못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누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 왔을 때 너에게 복음을 누가 안 전했냐, 너한테 전할 사람이 있었는데 안 전했냐고 전했는데 내가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몫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전했는데요, 그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늘려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복음이라 그러는 거. 지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곡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정말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건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왜곡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그럴 때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질된 것이로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변질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지금 전은영 성도가 녹음이 되는 거라 괜찮아요. 정말 천주교를 신봉하는 자가 앉아있다면 저 목사 이상해. 왜 남의 종교를 갖고 헐뜯어? 이럴지 모르지만 헐뜯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요. 믿으면 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팩트를. 그냥 빙 떠쓰고 배부르고 내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하나가 며느리가 지금은 며느리가 됐죠. 무슨 대사관에서 근무한대요. 집안도 빵빵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자기네 아들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해? 그러니까 뭐 어디 성당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다녀? 그랬더니 그랬대. 그래서 성당은 이단이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더래.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지가. 자기가 왜 판단을 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이 우선이지. 자기가 들었을 때 자기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말씀하신 거 그거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랬지. 자기가 들어갖고 말씀에 틀린 게 없네? 그러면은 그게 맞는 종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행위로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여기 가서 봉사하고 저기 가서 봉사한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린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는 율법 중요시 여겼죠.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이 교회들은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고 오마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겠습니까? 지가 뭔데 지 것만 갖고 저렇게 하고 우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도 돼. 종교는 각자야. 저번에 여기 근처에 분가 예전에 알았던 권사님과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분들이 있어서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분이 한 분 계셨어. 그래서 그분한테 저기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이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절에 나가. 절에 나가고 내가 거기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까지도 나는 절에 나가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 두 권사랑 집사가 나한테 말려요. 복음이란 말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각자 자기 신앙이래. 그러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 백성들이 있어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도 우리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 아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마. 이게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날씨만 더우면 죽겠다 했는데 불지역은 어떤 데인지 아냐고.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까지만 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맞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저 사람도 우린 목적이 있어야 돼. 사람을 만날 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놀고 먹고 희희닥거리려고?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만났대.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믿음의 본을 보여서 저 사람도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거기에 그런가? 저 사람은 그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게 선하구나. 이런 걸 보일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 없이 그냥 먹고 희희닥거리고 누구 흉보고 그걸로 보니까 그런 얘기밖에 없더라. 수영장 갔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나 참 내가 바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갈 때도 참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진짜 참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우리가 복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밖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아주 잘 살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 다음에 갈 곳이 어디라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또 규제가 많아요.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우리는 가면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 전도하기 위해서는 노래방도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가 보고. 그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은 물들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 흔들고 춤추고 뭐 술 마시고 이러면은 일단은 술은 안 먹더라도 가다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휩싸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의 행동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 힘을 주신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 아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화는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